우리는 모두 그 일에 금방 익숙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보게 되면요, 실수도 많이 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이 언제 한번 다시 익숙해지게 될지 고민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러한 일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알게 모르게 어떠한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랬고요.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그랬고요. 아이를 처음 갖게 됐을 때도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점차 그게 삶이 되고 생활이 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익숙함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숙련됨과 안일함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숙련됨과 안일함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일에 숙련이 되었다면요, 그 사람은 장인이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밑바탕 삼아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일을 안일하게 처리하다가는 그 핵심을 놓치거나 예기치 못한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계속 그렇게 접하다 보면 언젠가 말씀의 스토리가, 그리고 말씀의 그 말하는 핵심들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것들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숙련된 믿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말씀을 안일하게 대한다면 말씀의 포인트도 놓치고 예기치 못한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또다시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명제가 아니고요, 성경 속 인물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도 경험했고요,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식 그 이스마엘을 통해 자신의 약속의 아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을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대체시켜서 적용하는 그런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게 되고 순종이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숙련되는 자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나 마음이 굳고 목이 굳어 순종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지요. 오늘 제가 말씀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전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슨 선입견이 있나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오히려 그런 선입견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항상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 선입견의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 때문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실 무렵에 저기 충청남도 서산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그런 개척의 어려움을
직감적적으로 또 몸으로 생활로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의 좀 생각이나 그런 생활들을 10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척한 교회들은요, 정말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든지 교회가 어떻게 다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어르신들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부흥회나 아니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요한 말씀들을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이런 본문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힘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시는 부흥사 목사님이나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가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성도님들의 표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런 소리 하냐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시험에 들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제가 몇 번 경험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로 헌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죠. 과부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믿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러한 선입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 말씀을 처음 대하기 전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혹여나 있지는 않을까. 개척교회에서 제가 보아왔던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먼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입견과 안일함으로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기보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주 전에요. 이 말씀을 초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헌금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요. 자료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유래를 인터넷이나 서적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그들의 논리는요. 11조나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해 만든 것이니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전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논리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헌금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담긴 헌금의 쓰임은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분깃이 되기도 했었고요.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유래를 쉽게 금방 찾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이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 기브 앤 테이크,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식의 세상의 논리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행위일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국이 시작됐을 때 우즈베키스탄에 1년 정도 머물렀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우즈벡 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한인교회를 향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도 그 한인교회에 대한 예배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 헌금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는 거 아니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돈의 논리로 이해하려다 보면요,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따랐다면 자신의 고향 땅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생각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돈이 없어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 그때가 가장 긴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의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무겁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과부에 대한 헌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는 반드시 20장 45절부터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 말고도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역시도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서기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여러 예수님의 안티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티팬들에게 공격적인 질문 세례를 받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싫어하는 안티팬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안티팬들은 무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 악플도 달고요, 거기에 대해 악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제가 종종 안티팬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그런 안티팬들 중에 서기관들의 무리의 행동을 삼가라고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서기관들은 원래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국가의 사서가 되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문서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도 했었고요, 또 율법을 다루는 업무를 했던 그들은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율법의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정식 서기관이 되면 율법과 관련된 법들을 제정하거나 그 제정한 법들을 시행하는데 일원이 되어서 그 법을 시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또 공부도 많이 하면서 이 율법과 관련된 일들을 다루는 경험들을 많이 진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 안에 어떠한 특권 의식이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난 자리에 서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어. 아마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칭송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서기관들만이 입는 특별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들 눈에 띄기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입지 않는 그런 사람들 눈에 띄기 좋아하는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저건 누가 봐도 서기관이다 라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다닌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서기관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 서기관을 부러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또 어렵고 힘든 자를 변론할 수 있는 공증인이 되기도 하고 징병의 임무를 시행하는 그런 징병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낮추어서 이 서기관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또한 회당에서는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청했고, 동네에 어떤 잔치가 생기거나 그런 행사들이 생기면 따로 자리들을 마련해서 당연히 윗자리에 서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뤄내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라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고위 공무원이자 율법의 최고 권위자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원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정을 나는 꼭 받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이룬 만큼, 그 이룬 만큼의 대접을 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당연히 나에게 높은 평가를 매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그러므로 긴 옷을 입고 가치가 있고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은 제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메말라 있습니다.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요, 그러한 인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이러한 인정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제 또래의 사람들은요, 비전과 소명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비전과 소명의 시대. 수련회 때가 되면요, 저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나중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PhD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위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명망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셉 이야기나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무너지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 가치 절하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한 인정에 중독이 되어서 처음에는 그 인정이 참 기분이 좋지만 점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인정이 없으면 내 삶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얻는 인정으로 이러한 비전을 심는다면 인정 때문에 그 비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이 그 자리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마침내 이뤄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은 절대로 나의 공로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통해 받는 복은 오히려 그러한 복, 내가 받고 싶어하는 인정의 복에 중독이 되게 만듭니다. 인정의 중독을 원하는 기도,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이런 시도들은 우리를 서기관과 같이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서기관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들어서 경고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우리가 이렇게 인정에 중독된다면, 서기관과 같이 인정에 중독된다면 결국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그르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중독된 서기관들에게 나온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4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증인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 서기관들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어쩌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할당된 재산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여 가져가는 파렴치한 일을 벌입니다. 또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며 지도해야 될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겉으로만 화려한 기도를 펼칩니다.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사람의 인정에 의해 움직이고 그 인정에 중독된 서기관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닌 인정을 택했고요. 결국 악한 길로 행하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의 인정에 움직이는 인정의 중독의 위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의 중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다음 등장하는 과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부 이야기에 나오는 배경은 성전 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성전 뜰에 계십니다. 헤롯이 리모델링해서 지은 이 성전은요, 아마 솔로몬 시대 때 지어진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화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성전에 헌금을 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헌금함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런 헌금함과는 다르게 나팔관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 속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가늠할 수 있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어찌됐건 예수님은 성전 뜰에 계시면서 이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 중에 돈이 많은 부자가 헌금을 합니다.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리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정반대로 두 랩돈만을 가지고 온 과부도 등장합니다. 아마 너무 적어서 사람들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전 뜰 안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두 랩돈을 드린 과부보다는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가 내는 헌금 소리를 듣고 그를 쳐다보며 그를 이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저 사람이네. 진짜 저 사람 잘 사나 보다. 진짜 부자인가 보다. 서기관들이 원했던 인정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거기서 그칩니다. 부러워하는 것이지 부자를 보면서 부자의 신앙을 부러워하거나 부자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이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과부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고아와 함께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요, 아이를 혼자 키우거나 여자 혼자의 홀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도움이 절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전장에 나오죠. 이들을 마땅히 변호하고 대표해 주어야 할 서기관들이 오히려 이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을 위해 할당된 가산을 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홀로 된 자들에게 떨어지는 지원금마저 가로채임 당한 이 과부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을 잘 듣다 보면 성경시대나 우리 시대나 압제와 고통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정말 끊임없이 있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을 찾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통해서요, 믿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부자들은 풍족한 자 중에서 헌금을 넣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단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은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과부가 드린 2렙돈일까요? 많은 소유 중에 많이 넣은 사람들보다 적은 소유 중에 전부를 넣은 이 과부가 형평성을 따지고 볼 때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될까요? 우리는 드린 물질에 주목해서 항상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렙돈의 위대함을 전하기 위해 가난한 여인을 주목하게 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가난한 과부 앞으로 이끌어내어서 이 가난한 과부를 소개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라 라고 칭찬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를 찾아가셔서 직접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런 방식을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착각하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가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인정해 주셔야 돼. 이 과부를 봐. 최저 생계비보다도 적은 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 부당한 사회에 대해서 심판을 마땅히 하셔야 되고 나를 충족시켜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인정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어떻게 오나요?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쓰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부의 헌금의 개념과 핵심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담긴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곤 합니다. 헌금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에 11조를 드리기도 하고요. 구제 손길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쓰기를 바랬다면 이 시간에 편한 자리를 택하셨고요.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계셨겠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과부가 드린 우리 헌금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과부의 사회적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사회적인 부조리는 끊이지 않고 있고요. 자신을 압제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자들은 이익을 더 챙겨서 그 소유로 자기의 소유를 확장합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내고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몫을 내는데 과부의 수중에는 2렙돈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수급도 되지 않는 이 2렙돈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제가 그 과부였다면, 만약에 제가 정말 그 과부였다면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읊조렸을 것 같습니다. 벼룩에 간을 빼먹으세요. 이것마저도 없으면 저 진짜 죽으라는 법밖에 없겠네요. 주님, 저는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비참해서 도저히 제가 가진 헌금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낼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헌금 내겠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어떻게 하나요?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2렙돈을 넣었을 때
예수님은 보셨고 제자들에게 이 과부의 행동을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분노할 수도 있었고요. 헌금을 드리면서 억울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렙돈을 넣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정말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담긴 고백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정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진 이 두 렙돈도 아닙니다. 제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부당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사람의 인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과부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든 안 했든요, 두 렙돈을 드린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때문이라면 부자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초라하고 부끄러운 헌금이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기까지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이 과부의 믿음의 고백은 오히려 그러한 고백 없이 헌금을 드린 저 부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을 던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던지는 이 신앙을 기피하고 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합리한 현실에는 믿음보다 분노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보다 피해야 될 길을 찾아서 헤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자들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모두가 믿음을 저버렸을 때 믿음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으로 과부의 헌금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됐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누구도 인정해 주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순종을 비웃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의 인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높은 자리에 서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위대한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저 십자가에 서 계신 걸 보면서 말이죠. 그러나 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순종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행위처럼 사망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던질 줄 아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끔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두 렙돈 드리는 일을 삶을 포기하는 멍청한 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일로 여기게끔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있지 않습니다. 특권의식과 오직 공로의식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풍조의 믿음에 함께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두 렙돈 드리는 과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그러한 풍조에 저항하고 내 삶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부끄러워할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내가 바라던 칭찬이 지금 찾아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삶에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 가서 뭐하러 기도하냐? 교회 가서 기도해주면 인정해주냐?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인정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요. 그 인정받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